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시편 82편 말씀 본문입니다.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에게는 작은 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그 논밭을 일구면서 살아왔는데 그 이웃에 큰 농과 밭,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있었는데 욕심을 부리고요, 이 농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빼앗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억울한 마음에 재판을 걸었는데 이 상대편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변호사를 고용을 하게 되었고요. 온갖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걸고 넘어지고 그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이 작은 논밭을 가지고 있는 이 농부의 이 소유를 다 빼앗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데 농부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탄식하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 법은 가진 자의 편입니까? 법 그리고 이 공의, 이 정의는 다 사라졌습니까? 이제 그렇게 탄식하면서 울부짖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겪는 절규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2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런 절규에 대한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답이냐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재판관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로 알려진 시편 82편,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결국 어떤 결론이냐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공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 어떤 위로가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신들의 모임, 어떤 다른 신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 땅에서 재판하는 어떤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계신다.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계시고 최종 재판관이 되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어떤 법원 위에 고등법원이 있고 또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 대법관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많은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있지만 가장 최종적인,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고, 그런 지도자, 재판관, 권력자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판관들,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책망하고 계세요.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그들이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불의를 저질렀나요? 그게 3절과 4절에 나오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 도다. 이게 권력을 주신 이유인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재판관들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재판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반대인 것입니다. 가진 자 그리고 강한 자, 어떤 그런 자의 편에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의 이유입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불의한 이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을 때 그들의 그 통치, 그들의 판단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런 지도자의 영적 무지, 결국 이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굉장한 큰 고통이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이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정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백성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온통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때로는 총이나 칼로 억누르고 또 이 정권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이건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단순히 어떤 통치자들, 재판관들을 향한, 정치인들을 향한 말씀일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정치인들, 권력자들, 재판관들이 들어야 할 말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적인 어떤 그런 재판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그런 판단,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이렇게 물으시는데, 자,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단지 어떤 재판관, 권력자들을 그들에게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통치자, 재판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나에게
부여하셨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또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족이, 그리고 내 이웃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 성도들이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잘하는 것을, 이런 거룩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영적인 권위자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믿는 사람은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사에 보니까 서울의 어떤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는 이제 그 주변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숙자들에게 가서 음식, 이런 밥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미용 봉사도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매주마다 이렇게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뒤 이 사역을 통해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 어떤 한 시간 딱 정해진 시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섬김과 나눔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약한 자와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런 약자들을 도우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만약 적극적으로 약자를 돕지 않으면 설사 그 사람이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도 그 자체가 불의가 될 수 있다, 저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그냥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거 뺏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돕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냐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향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과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빛과 소금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사실 그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빛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빛이 되는 거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소금도 마찬가지. 소금은요, 맛이 없는 곳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녹을 때 그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저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빛이 필요한 것 많이 있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그냥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또 소금이 필요한 곳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지치고 힘든 어떤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맛이, 구원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방향,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사명이 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저는 손을 내미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이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한 어떤 소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작지만 힘을 다해서 섬기는 이 모습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로 돕든지 아니면 섬김, 노동으로, 어떤 경우에는 기도로, 충보로 돕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이 있을 때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경건한 통치자, 경건한 재판관, 경건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의로운 재판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의로운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는 것.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재판관들이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이 앞섰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통치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판단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런 삶. 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공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법정은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기억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좀 아름답게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이 결론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선포해야 합니까? 우리 아까 전에 찬송 부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의 진정한 왕,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의,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으시고 놓으신, 또 부르신 작은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룩한 사명자, 부르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아름다운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그냥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파송하신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불의하고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을 오늘도 부르며 의지하며 소망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믿음의 삶,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마지막 우리 91장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